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또 여러 가지 성인전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날까요? 일어났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에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오늘 복음이 알려줘요.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성체성사, 이 미사입니다. 미사 때 신부님이 성체 축성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성체를 줄 때, 그때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체를 모셔도 하나도 느껴지는 게 없고, 성체를 모셔도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나에게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질문을 제가 잘못했나요 혹시? 분명히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복음을 보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복음이 알려줘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죠. 모세와 예언자의 그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깐만요.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함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이 나에게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신앙생활이 하느님 체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내 신앙생활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믿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그렇기 때문에 체험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정체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우리 분당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뭐 하시죠? 복음 말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 말씀 이야기하는 게 어색해서 이분이 좀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또 처음에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 전에 있던 본당에 보니까요, 그런 분들은 저 떠날 때까지 안 하세요. 5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사람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움직이지 않는 마음, 아예 관심조차 없는 마음.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두 사람의 그 연애가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습관처럼 만나게 되고 그러겠죠. 아무런 기쁨도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지 못해서 그냥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그렇게 만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들려지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이 알려줘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이 한 사람 마음속에 진짜로 들리게 되게 되면.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체 앞에 머물고 싶어지게 되고 미사에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막 희망들이 솟아나게 돼요. 그게 처음으로 일어나는 변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바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체조배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체험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성당 가고 행사 때문에 성당 가고 봉사 때문에 성당 가고 미사 끝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당 가고 차 마셔야 되기 때문에 성당 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막 아침부터 설레어서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하느님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이 표현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삶.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삶. 이런 삶이 세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내 입에서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말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내가 왜냐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내 입에서 이 신앙에 관련된 말씀 또 하느님 말씀이 막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죠. 이 모든 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인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막 말씀 듣고서 막 왜 나한테는 이 변화가 안 일어나지 막 노력하고, 이거는 내가 고민할 부분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여러분들 여기에 신앙의 모든 기쁨과 하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그 은총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교정미사 때 유튜브 댓글을 하나 읽어줬었거든요. 근데 한번 좀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 말씀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걸 좀 우리가 잘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교정미사 때도 읽어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좀 저를 좀 너무 이렇게 사랑하셔서 막 띄워주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저의 신앙생활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주는 위대함과 위력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름 모를 공허함과 의심들, 과연 하느님은 존재하실까? 존재하신다면 어디에 계시는 걸까? 영원한 생명은 정말 가능할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나?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이 하느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을 딴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을 때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오늘의 말씀 앱에 저장된 한 구절을 꺼내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느님 말씀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부님과 함께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순시기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내 안에 머물러라 채널 온라인 교우님들과의 만남도 너무나 유익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환희가 늘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과 구독자님들께 머무르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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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분 저는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제 강론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내주는 숙제를 막 실천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와 똑같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완고함,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 완고함을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들으려는 마음조차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완고함,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그 완고함,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신부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좀 담고, 미사 때 이 안에 담고 기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살아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다른 댓글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읽어주면은 미사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읽어줄까요? 네? 싫어요? 하지 마요. 1번 읽어주세요. 2번 읽지 마세요. 몇 번? 네? 뻥치시네. 농담입니다. 네.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 20년 가까이 냉담하다 어려운 시기에 다시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강론으로
저희 이기적인 신앙을 반성하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씩 가슴에 새기며 매일 강론을 기다립니다. 신부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성모님께 기도드리며 항상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이분은 20년 동안 냉담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 강론을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냉담 푸셨죠. 이게 말씀이 일으키는 일들이죠. 이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무관심,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 관심조차 없는 마음, 그냥 미사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성체 딱 영하고 집에 가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하느님과 잘못 관계를 맺는 그런 마음, 잘못됐다기보다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방 말 하나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무슨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제가 볼 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성체성사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한 주간을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지금 하셔야 돼요. 숙제.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 말씀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저와 함께 계셔달라고. 지금부터 이 말씀 계속 기억하시면서 미사 드리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영성체 하자마자 곧바로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네.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고 오늘 미사 지금부터 좀 기쁘게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강론 원고를 덮어버렸어요. 성경 구절 읽어줘야 되는데. 어디 갔어? 당황스럽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아멘.